우리는 매주일 아주 오랫동안 예배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말했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해져야 하는데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곳에서 이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부터 아내에게 사랑해 말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또 들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 기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이 사랑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다른 단어로 사용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고기가 종류가 있듯이 사랑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로스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을 만들고 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도 별것 아닌 일로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결혼할 때는 모두가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남아있는 가정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살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의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푸는 순간 깨어지는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필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합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을 해보면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고 밥 먹는 것보다 친구가 더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간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친구 남아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필로스적인 사랑도 영원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 많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은 친구가 있었고 날마다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 그 친구들이 몇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저 몇 달에 한 번 잠깐 안부 전화 물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헬라인들은 아가페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부모님 사랑도 참 굉장한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죽하면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프의 사랑입니다. 내가 만약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면 나도 사랑해 주겠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에도 보면 이런 조건적인 이프의 사랑이 많습니다. 이프의 사랑은 함께 살다가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갈라서고 맙니다. 사랑한다고 하여 결혼 준비하다가 혼수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로 비코즈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직장이 좋아서 사랑하고 하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사랑에 빠져 사랑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쭈글쭈글해지고 늘씬했던 몸도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까?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까? 비코즈의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셋째로 네버덜레스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가 병들어도, 자녀가 방탕해도, 낙오자가 되어도 부모는 자녀를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나의 삶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다 자녀를 위한 희생의 사랑을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도시로 나가 유산을 낭비하고 방탕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도시에 나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마침내 거지가 되어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는 역시 동구 밖에 나가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가 아들을 얼싸안고 맞이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신발을 신기고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습니다.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품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동구 밖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에서 벗어났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처음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입신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은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입신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십니다. 비둘기같이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바람처럼 숨결처럼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단비처럼 오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리면서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고 거부하던 사람도 성령 체험하게 되면 저절로 믿게 되고 저절로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 위하여 선교사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겼는데 딸의 손에 끌려 억지로 간 예배에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참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압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려 애를 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최후에 부탁하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사랑할 대상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입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굉장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생길 자리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수천 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당첨되고 굉장한 무엇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받을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감사와 충성으로 헌신하면 나는 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은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실천의 대상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따스한 커피 한 잔과 위로의 이야기, 그리고 잠깐이라도 간절한 기도,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으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더 함께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부부간에 서로 손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만 잡아도 기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가 새 가족이 여러 쌍이 나왔는데 나가실 때 꼭 손잡고 같이 가세요. 그냥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언제 손잡아 보셨어요? 가물가물하지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셨으니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해 나가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셨으니 부모님께도 또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서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7개 실천 항목을, 생활의 실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천한 것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눈으로 매일 봐야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실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는요, 그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고 그래야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원래부터 성자가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그 영성으로 실천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계속 더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셨으니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형제도 부모님도 함께 살지 못하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함께 만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천국까지 가서 함께 살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도 안에 사랑이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랑 때문에 목회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 수많은 성도님들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교인들 나보고 지나가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알 때 주님께서 그토록 부탁하신 이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위대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정을 바꾸고 그 사랑이 교회를 바꾸고 그 사랑이 공동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에서 지켜온 것들도 나라를 사랑하여 목숨 바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였듯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지식과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의 명예,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지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매주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으로 고백했으니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날마다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도림교회는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소문나는 교회 되고 하나님의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